십자가 마틴 로이드 존슨 제9장 구속과 자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로빈슨. 이 찬송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의 놀라운 고백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음미하며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무궁무진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극히 넘치는 것입니다. 전에는 십자가가 바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십자가상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세주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위대한 독립투사로 온 구주의 환상을 사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 목수의 일을 했던, 더군다나 바리새인 가문에서 한 번도 수학을 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바로 그 메시아라는 생각은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야말로 자기의 삶의 최고 영광이요,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기대했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므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사도행전 26장 9절. 이것이 바울의 옛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유난히 역겨워한 것은 메시아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고백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고백은 바울의 삶 전부였습니다. 십자가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이며 온 인류가 알아야만 하는 역사 이래 없었던 놀라운 사건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바울이 이 십자가의 사건의 감탄함을 금치 못한다거나 우리에게 십자가를 본받아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단지 이 사건이 고귀한 삶을 사신 주님에게 발생한 비참한 사건이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로서 새 출발을 할 때 십자가와 함께 출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십자가와 함께 출발하라, 가보면 보다 깊은 신앙의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오직 회개와 죄사함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발을 십자가에서 시작하나 두 번 다시 십자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출발은 십자가에서 했지만 영원히 십자가를 등지고 삽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떠나서도 깊은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 기독 신앙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의 풍성한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적 체험의 절정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계속해서 더 깊은 믿음의 경지에 도달했어도 그는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성도로서 바울이 얻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원천이었고 그가 그 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바울의 소망하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다른 양상의 진리들을 증거코자 합니다. 십자가가 바울 자신을 전적으로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자기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며 율법 문제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출발하는 자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함은 십자가로부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참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해 마지 아니하며 그의 가르침에 탐복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아직도 전통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도덕주의자들을 심취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을 싹트게 하는 것이며 삶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이로 말미암아 전개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십자가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들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생각하려는 것은 이 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진리 중 십자가가 안고 있는 가장 고귀한 양상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5장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발견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놀라운 진리를 말하며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 다음은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5장 전체에서 교훈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1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모든 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을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취한 가장 찬란한 것들 중에 하나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 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충분히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즉, 인간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십자가가 구원한 사실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결코 할 수 없는 자기 속박으로부터 해방됨을 십자가가 이룬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본래 인간은 성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삽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본질상 인간이 지닌 견해는 모두 다 육체를 따라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들을 잘 알고 있다면 바울은 언제나 그의 서신들 속에서 인간의 육체와 영을 대조하며 서술하고 있음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육체를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조명함이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육체를 따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인간은 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출생 신고는 한 인간의 출생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아이가 태어난 곳이 어디이며 부모가 누구이며 조부모님 가문의 조상들이 어떤 자들이며 혈통은 무엇이며 등등 아이와 관계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것을 나열하는 것에 진력이 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심령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 변화를
소유하지 못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것은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품은 생각들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이와 같은 일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합니다. 조상이 양반이냐 상놈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본인이 처해 있는 직함 여하에 따라서 자기의 주의를 스스로 높이 찍혀 세우는 자가 인간입니다. 어느 계급이냐, 내 직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면 항상 돈 문제와 관련이 있어 세상은 부잣집 출신이냐, 가난한 집 출신이냐를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서로 갈라진 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투, 경쟁, 시기, 멸시 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과 더불어 인간은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것들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 없이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들은 위의 것들 외에도 자기들이 가진 천부적인 재질이나 능력을 자랑하고 그보다 못한 상대방을 멸시해버립니다. 인간의 지능지수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쉽게 판단합니다. 사고력이 어떠한지, 이해력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살핍니다. 무슨 야망이 있느냐, 아니면 꿈 없이 사는 짐승이냐,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여기에 따라 서로를 규명하여 단정을 내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지능지수, 잠재력, 이해력 및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못했느냐, 무슨 학위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등에 따라서 섣불리 결정하는 세상의 삶입니다.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심성이 선하나 약하냐에 따라 구분짓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사이에 보편화된 현상들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들, 강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들이 다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사악하며 잔인한 모든 것들의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 반유대주의 사상 등 인간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데서 싹트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 악을 대항하는 선이 일어났고 자연히 종교가 부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이 된 것을 매우 큰 특권으로 여기며 그 자체를 자랑 삼아 말합니다. 종교적인 고상한 전통의식을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만 하면 즉각 시도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나타내는 길은 유심히 살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출생이나 부모를 미리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족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천부적인 재질들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갖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재질을 산출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재능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온갖 교만을 산출하는 이런 것들은 매우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추어주는 빛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인간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원래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소의 사울로 자신만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그 속에는 온갖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더욱 교만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모든 비극적인 문제 중에서도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아마도 자기 중심적인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주위만 맴돌 뿐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 배만을 위해 삽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위치에서 판단하고 평가해 버립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쟁심, 비웃음 및 멸시함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개개인을 보아도 각 나라들을 보아도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또 하나의 문제는 이기주의가 팽창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즉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산다는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합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필사적으로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이룩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무섭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을 늘 만족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는 모욕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기 존재를 의식해주지 않을 때는 수치감이 치밀어 옵니다. 누군가가 행여나 자신을 모독하지는 않는지 늘 염려합니다. 자꾸만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기 보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많은 정력을 소모합니다. 자신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과잉 반응이 생깁니다. 극도로 민감해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온몸을 휘감아 버립니다. 제가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처럼 설명해 드려도 참으로 미묘한 것은 본능적으로 인간은 대개 자기 신뢰와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운명을 내 스스로가 결정 지을 수 있어. 내 영혼을 주관하는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일세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특히 기독교를 몹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거절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내 자신을 믿으라. 이런 신념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영위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자기 자신에 의하여 지배당하며 삽니다. 그 자신이 자칭 신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입니다. 자기 과신과 자기 만족 및 지극히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신도 부정합니다. 그에게는 신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신만만한 인간의 전생애가 온갖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도로 민감한 신경과민 증세가 늘어남이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바울이기 이전에는 이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소의 사울도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깨닫기 전에는 바울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에게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이상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옛 구습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 소스라쳐 놀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옛 모습은 허상에 불과한 거짓된 인생이었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한 번도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 및 만족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십자가가 바로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똑같이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악독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이고 진실이 아님을 드러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세상이 다툼과 긴장, 적대감 및 절망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허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처는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일반적인 측면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율법의 의를 다루기 전에 그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여겼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자는 즉시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거나 또는 설사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욕심을 부리도록 장려받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악독합니다. 율법이 살아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죽음뿐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울도 이 같은 무리 속에 섞여 살아온 자였습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했고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높은 윤리적 종교적 삶, 율법에 대한 박식함을 늘 자랑해온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죄는 그와 함께 존재하고 몸의 한 지체처럼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공의한 것이며 신성한 것임을 믿었습니다만 그 자신이 죄 아래 팔린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욕망이 내게 있으나 원치 않는 바를 행하게 하는 다른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 여기에 서 있는 나를 보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소원이 내게 있도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것은 바울이 깨달은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보는 견해가 전적으로 새로워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므로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10절. 전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기쁘게 드리는 자로 여겼던 바울이 이곳에서 고백함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경외하지도 않았으며 반면에 나 자신을 섬기고 의존해 왔노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결한 삶과 숭고한 종교적 뜨거운 열정 그리고 많이 배운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여겼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상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며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상에서 죽으셔야 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기에 선함도 없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대화 속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나 그분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사망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그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철학적인 어떤 문제를 논의하듯 우리의 단순한 토론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듯이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모든 족장들과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바울은 십자가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이유가 결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신 이유는 절망의 자리에서 죄와 허물로 짓눌려 허우적거리는 절망과 탄식뿐인 우리 인간들 때문이었음을 십자가가 바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건지시려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지박할 수 있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죄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값을 치르고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벌어진 사건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값을 지불하여 구원해 주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활 원리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젠 새로운 견해가 주어집니다. 인간은 사탄의 노예였고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종 노릇만 하다가 죽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했습니다. 구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저울질하는 새로운 척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으나 이제는 다릅니다. 값을 주고 산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왕국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것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이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이전의 바울의 삶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다른 고백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는 전에 내가 아니다.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나였으나 이제는 나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얼마나 멋있는 간증입니까? 이 말씀은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삶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전에 자기가 살아온 사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를 전적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서두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죄를 지어 정죄받아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속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망의 법에 매여 살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법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지박한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몸을 버리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바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측량하는 바울의 새 모습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 삼는 줄을 알고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저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가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너희가 나를 생각할 때에 바울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라. 왜냐하면 나를 바울로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아볼로와 게바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코 너희는 우리 셋 중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하고 시비가 붙어 서로 판단케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를 바라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바울은 교훈합니다. 계속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바울은 너희가 능히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나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하지만 더 이상 나를 동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같은 입장입니까? 비난받는 것을 무관하게 여깁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박해오는 고통과 불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퇴한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혀 걱정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시간 낭비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관망하며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검사하고 상 받는 일에만 집착하는 것 등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일에 한치라도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교훈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관심 밖의 일이며 또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조차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과는 이제 종을 쳤다. 이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만 전력할 뿐이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변혁입니까? 이 모든 사실이 가능케 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오신 보혈입니다. 한 점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보혈의 그 값입니다. 자신을 관망하는 이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모든 재반사에 대하여 점검하는 태도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늘 헛수고만 하는 인생에 대한 문제로, 즉 착한 인간이 되겠다는 것이요, 율법에 충실하겠다는 것, 공자 선생처럼 되겠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인간이 되겠다는 문제입니다. 바울 역시 이 모든 일에 집착했던 자들로 자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완전히 실패한 것뿐이었습니다. 실패의 연속, 그 결과는 우리가 시도해 본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에 십자가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새로운 태도로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1절과 2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제는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모든 설명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갈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가 과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주로 선과 악이라는 개념으로 인생을 측량합니다. 늘 어떤 행동을 하느냐만을 생각하지 그 이상의 전지는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관망하는 새로운 눈을 주었고 죄가 우리의 제일 큰 원수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우리 영의 대적들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우리를 위험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임을,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비참한 곳으로 몰아넣는 것임을 십자가가 보여줍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빠뜨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겉모습만 반지르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두 밝히 드러내 보여주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같은 일을 십자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상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지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였습니다. 이런 죄는 사탄이 하는 주된 죄목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시며 온갖 치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뜻과도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까?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그의 몸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었고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을 예비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구속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노력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영위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게 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기독교 신자로서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이 아직도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뜻과는 상반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만일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이 깨달아 믿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여러분의 거룩한 생활이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오직 칭의에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직 회심에만 필요한 것이고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여 오직 성령이 지배하는 4차원의 세계에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성결한 삶을 주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경건 생활을 가늠하는 최고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계속해서 죄짓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신앙하는 믿음의 초보와는 아주 모순된 삶이며 결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그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산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한번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하게 선한 삶을 영위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율법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 정도면 안심이야 라고 귀에만 엿보는 자는 더욱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다 지나간 옛날 일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값주고 산 몸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예비된 백성입니다. 새로운 눈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죄란 그리스도의 사랑에 상처를 주는 것이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사 몸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에 상처를 주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할 권리가 제게는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이며 전에는 내가 사탄과 죄의 종살이를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증거를 깨달은 사람은 죄에 대한 생각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이룩하기 위하여 새로운 동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해 가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고난 받아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잘 견뎌야 낼 것인지 배워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가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윤리도덕적인 고상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잘 이겨낼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운명의 화살들이 날아올 때에 방어하는 유일한 승리의 무기를 가르쳐 줍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들이 수없이 몰려옵니다. 오해, 배신, 불공평함, 절망, 좌절, 그리고 고립,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모두가 겪는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베드로는 이같이 말합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심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오해나 불공평함, 친구들의 배신, 고독함 또는 그 역경을 이겨내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주님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일이 올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미 말씀했던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 우리가 겪는 모든 역경과 고통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배반도 당하시고 오해도 받으셨으며 비난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고독하셨고 고통과 고역을 겪으신 것입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의 종이 계셔 함께 져주시네. 브루스.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고난받을 것인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발자취를 따를 것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교훈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에 쏘는 것을 취하셨습니다. 사실 죽음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만 하고
이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으며 이제 주님을 믿으며 그의 구속의 제물로 바쳐서 효능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찾아오는 모든 고통을 제거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과 음부를 전복하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음을 정복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는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악을 자기가 감당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며 그의 영혼이 고독하게 죽임을 맛보아야 함을 아셨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죽으셔야 함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님은 잘 인내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내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습니다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며 사망에 쏘는 것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생전에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후반기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체포한 자는 부도덕하고 사악하며 불공정한 폭군 네로 황제나 다를 바가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듣곤 했습니다. 그날이 곧 오리라. 지금이라도 당장 사형당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그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죽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증거합니다. 즉 사망이란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공포의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사망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늘 가는 길을 그리고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과 그의 죽으심을 믿으신다면
죽는다는 것을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놀라운 축복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인간은 자기 배만을 위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감당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도 배웠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셨고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스럽게 죽는 법을 습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한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밖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생명과 죽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하는 영원한 영광 안에서의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자신을 증오할 것이며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을 주고 산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영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입니다. 구속해 주신 불변의 주님, 무궁무진한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나이다. 로빈슨.